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찔림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참 좋아하시죠? 아니 노래 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즐겨 들으시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CCM과 또 찬송가의 여러 가지 음악들도 좋아하지만 우리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노래들도 참 많이 들려지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 노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했던 것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흥얼거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죠. 요즘에는 뉴진스라는 그런 아이돌 그룹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은 비트와 더불어 흥을 돋을 만한 노래들이 대중의 인기를 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면 아이돌이 대다수이고 그 노래들은 특정 반복되는 리듬과 음들이 특징을 이루거나 안무에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따라함으로 만든 곡을 굉장히 유행시키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수의 노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창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옛날에 우리 트로트라든지 아니면 발라드라든지 R&B라든지 그리고 락이라는 그런 장르들의 계통의 가수들이 인기와 그들이 부른 곡이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참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그래도 솔로 가수, 발라드와 같은 장르들이 세상에서 히트를 쳤던 그 시기였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초대 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르면 기도하는 이렇게 하면 하며 자지러졌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이승철 씨가 부른 마지막 콘서트에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라고 계속 부르면 원래 음반에 있었던 그 음과 더 벗어난 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다 하더라도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언제까지 끄는지를 묵상하다가 그리고 다시금 이내 노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명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음률과 가사에 좀 집중했던 노래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비트를 중심으로 한 힙합과 아이돌의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오늘날과 다른 음률과 가사에 집중한 그러한 가수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장점 중에 하나가 가수의 가창력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무언가를 감동받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개인적으로 뽑자고 한다면 그 시대 때에는 감성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랫말 가사들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고 또 그것이 그래서 음으로 붙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곡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졌던 것 같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싶자고 한다면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198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이 곡이 2002년도 후반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불려진 곡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방황하다가 마약 중독에까지 빠져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CCM 사역자로 대학 교수로 목사로 쓰임받고 있는 분의 이 곡을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케이스인데요. 이 곡을 지은 하덕규 목사님은 어느 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너무나도 많은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가시덩굴 가운데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고 10분 만에 곡을 썼기에 외롭고 공고한 영혼에게 구원을 내민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노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곡을 지은 하덕규라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고백, 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특순회에 나갈 우리 사랑하는 인직자 여러분의 그 고백들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무엇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그 고백으로 아마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니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그 이유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눌 오늘 이 인물도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그의 삶의 끝자락도 끝까지 그 은혜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추락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읽어나가면 그동안에 읽어왔던 열왕기상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을 계속 높이는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외면으로 드러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으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국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11장으로 시작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3장 1절부터 성전을 짓기도 전부터, 왕궁을 짓기도 전부터 그는 정략 결혼을 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또 그 왕비를 위해 성을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나오는 바로의 딸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사례가 애굽, 그뿐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과 같은 강한 나라에서부터 약소국까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 나라의 딸까지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들을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 예뻐 보이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기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좋아하실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자들이 이방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닮아가게끔 마음을 돌려서 그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니 나라가 강성하고 지혜롭다 칭찬받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이 뻔한 말씀의 불순종으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살아가려 보려는 그 마음에 우리 눈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우상에 넘어가 버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상태를 너무 과신했던 겁니다. 이것을 다시금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산했을 겁니다. 나는 충분히 이 여인들의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아니,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왜? 나라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왜? 나는 똑똑하니까. 왜?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지혜가 충만하니까. 세상 어디에 내가 하자는 대로 돼서 안 될 것들이 어디 있어. 나는 왕인데 나라면 가능하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대대손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믿어왔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의 구멍만으로도 너무 큰 것일 텐데 하나님과 우상의 1대1이었다가 결혼함으로 하나님과 우상이 1대2였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갑니까?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무려 1000명입니다. 기록된 인원만 1000명입니다.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상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 후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서 1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1000명이나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다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왕으로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나의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죄라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필요도 없는데 쓰지도 않을 건데 왜 사? 그래도 하지만 사면 행복한 걸 사면서 행복을 누려 기쁨을 누려 요즘 말로 그냥 플렉스 해버려. 사는 순간 행복해하는 우리의 삶에 쇼핑의 중독을 넘어서 오늘날 마약의 중독 등과 같이 한 번 먹으면 계속 갈증이나 결국 메말라 죽어버리는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의 마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결코 채울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그러했죠. 아무리 사랑하고 매달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랑할 만한 가질 만한 것들이 눈에 오게 되고 그럼 또 결혼하고 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을 찾아 가지려 하고 또 결혼하고 솔로몬의 마음은 그렇게 지혜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로움은 교만이 되었고 괜찮네 싶은 그 행위 하나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어떠합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릇이 하나님께서는 더러워 쓰실 수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정략 결혼이었겠지만 처음에는 1명 2명 괜찮았겠지만 점점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스타롯은 번식과 풍요의 신으로 보통 음란한 행위가 뒤따르고, 밀곰을 따르는 암몬 원주민들은 이 밀곰을 위한 제사의 어린아이, 특히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 신을 사랑하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6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위한 신상을 성전을 지어놓은 곳에 짓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 후금까지 합하면 최소 1000개나 되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과 같은 화려함과 훌륭함만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역시도 명확히 확실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만의 모습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자리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 여름 차세대 여름 캠프를 한 이유는 또 우리는 부흥회와 더불어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주중 예배로 모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돌아섭니다. 나는 죄에 가까이 하기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나의 더러운 것을 주님의 이름의 그 긍휼함을 구하며 오늘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예배 초소에 나와야 될 이유인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다시금 우리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합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제 앞에 찔림이 없어 화를 입게 되는 솔로몬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바로 뒤인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에 대해 분명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사랑하셨지만 솔로몬이 그 사랑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루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통 치셨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버리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치심으로 돌아오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상태가 나의 상태로는 도저히 손쓸 수 없기에 저는 더 이상 손을 놓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꾸중을 멈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심으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하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의 자리로 준비된 것으로 이 시간 가운데에 변화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강아지 한 마리가 울타리로 넘어 들어와서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꽃을 무척 좋아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향해서 고함을 치고 흐트러져 있던 나무 토막을 집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강아지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나무 토막을 물고 자신에게 와 발 앞에 내려놓는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합니다. 스펄전은 자신을 좋아하고 다가온 강아지를 향해 더 이상 고함을 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렴. 내가 너에게 졌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염치 없는 이 강아지처럼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 큰 사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눈치나 우리의 분석보다 비판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간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오늘도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찔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찔림을 당하는 그 찔림보다 더한 우리의 죄라는 가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찔리며 들여오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순종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